오늘은 복 있는 사람 예스라 3장입니다. 성전 재건축 역사의 첫 단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먼저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은 후 7개월의 폐허로 변한 성전터에서 번제를 드리고 율법에 규정한 절기와 의식을 지킴으로 성전 재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전 머릿돌을 세우고 성전 재건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전 재건축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초막절을 준수하는 등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린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축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읍을 계시함에 있어서 초막절 준수와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영적 준비가 그들에게 먼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고자 하는 성도들 역시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자 선민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나 70여 년 만에 다시 회복된 것은 물론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입니다. 그들의 포로됨과 회복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섰으나 연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으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회복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에 있어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성전 재건 사업도 성벽 재건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개입하여 방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사단의 회방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사단의 극심한 공격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포로기 전후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황에 관련되어 백성들의 물리적인 이주라는 개념으로 수립하려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성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의 예배와 그 성스러운 제도적인 요소와 관계에 있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지속성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7월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에스라서 3장 1절과 6절에서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 예배력의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주기적인 주제 요소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뿐만 아니라 3장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율법에는 7월 1일 나팔절로, 7월 14일을 대속제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달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흩어져 생활한 이후 이들의 연대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연합하는 만큼 집단성과 응집력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의 중요성을 언제나 깊이 느끼면서 그 형식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모임과 예배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잠자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백성들은 과거의 성스러운 전통과의 지속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BC 587년 파괴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른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회중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와 동일한 모세의 법규에 따라 새롭게 획득한 약속의 땅을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관할권 아래 두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들의 안내를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회중도 귀환한 후 자신들의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공동체가 최초로 거행되어야 하는 축제는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은혜롭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고 석공과 목공의 대다수를 시돈과 두르에서 온 기능인들도 도맡아 했습니다. 임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7절에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또한 솔로몬이 성전이 두 번째 달에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도 두 번째 달에 시작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솔로몬 성전과의 사려 깊은 점도 있지만 현저한 차이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건한 왕들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의 재정적인 몫을 감당하듯이 스스로 성전의 재건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으로 회중 모두가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한 깊은 감사와 깨달음에서 나온 것임을 결코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오늘까지도 복음적인 설교에서 기대하는 마땅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는 과거의 지속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은 모여든 사람들이 기초 위에 손을 얹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의도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되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크게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성전 기초석이 놓이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커다란 찬양과 즐거이 부르는 환호성뿐만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3장 12절과 13절에서 보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감격에 겨운 찬양의 소리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처음 봤던 그 다음 세대들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대성통곡하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결합되어서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도 율법도 절기도 귀한 줄 몰랐습니다. 오직 물질과 의상을 따랐고 탐심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귀환한 후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반갑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키셔서 성전 재건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충성함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기간에 돌아와서 그들의 터를 마련하고 터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에 놓여 있을 때 즐거이 찬양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그 은혜를 통곡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